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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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소명의식 이런 말씀으로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가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성전에서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게 진짜 참 이 성전에서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현장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아주 독단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사에게 1절에 보니까 본 계시를 보여줬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그 계시가 뭐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죠? 우리가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렇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요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짐승도 아는데 주인을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주인을 모르고 있다. 이런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요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 진짜 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래서 온 머리가 병들었대요.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온 머리가 병들고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복잡한 거죠.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면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진짜 이제 이 재물 좀 그만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누가 이걸 원했느냐?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냐?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번제와 짐승의 기름진 것에 배불렀고, 그렇죠?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요구했느냐? 내 뭐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사야서 4장 10절이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혔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무지한 게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알지 못하고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당했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이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들여 가지고요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장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짜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서 옷자락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쫙 비춰지면은요 이 현장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거 왜 사람들이요 이 모든 사람의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원인 이거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영적 문제 없어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규모도 괜찮고 아주 성공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영적 문제 맞았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 그냥 인격도 괜찮고 사람 괜찮아요. 참 보기에 법비 없어도 살 것 같고
아주 성공도 하고 자기 일에도 충실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사람 관계도 아주 너무너무나 잘하고 그 사람 보고 영적 문제 가진 게 그게 보여지나 말이에요. 그게 뭐야? 생명의 근원이 떠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의 그 생명과 단절이 돼 있으면 그게 모든 문제가 거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 꽃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활짝 펴서 이렇게 이쁘게 있지만은 이건 뿌리가 잘려버린 거잖아요. 빨리 잘렸으면 이건 조금 있으면 시들버리고 다 제일 추해야 돼요. 인생도 그렇다고 해요. 인생도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의 풀과 같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꽃 같기도 해요. 인생이 괜찮게 뭔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영원히 섭니까? 이게 영적 사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영원히 이게 성취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떠나 있다. 영적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난 그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못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사니까 사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도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르죠.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난 걸 보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죄는 다른 게 우리가 이거는 행위죄가 아니에요. 이 원죄는 이거는 그냥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떠나버린 거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렇게만 있어도 좀 덜한데 여기 사단이 또 딱 인간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인생을요 일평생을 끌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함께 가버리잖아요. 참 이 영적 문제 이 사단이 완전히 공격한 거잖아요. 사단이 공격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이게 보인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래서 뭐 한다고? 망하게 됐구나. 화로다. 그렇죠? 이건 내가 진짜 이거 화로구나. 이거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거를요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면요. 이게 보여지면은 뭐 그때는 우리가 뭐 이게 죄가 뭐냐 뭐 이게 확실하게 분간이 됩니다. 이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구나. 미치겠더만요. 아니 이게 진짜 보여지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게 분명히 이걸 본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이걸 본 사람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로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저주받아야 할 만큼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할 만큼 이 죄가 이렇구나. 이게 보여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진짜 이게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정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야? 핀수술. 그것도 어디에서요? 재단에서 가져온 그 핀 수술 갖다가 입에다가 대니까 그렇죠? 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죠.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진짜 내가 망하게 됐구나.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핀수 이게 두 가지를 본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본 사람은 진짜 일평생 그냥 굴곡이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쫙 인도하셔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자, 여러분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사야가 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손을 딱 들고 번쩍. 우리가 막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이거 알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이게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렇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느냐?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6절 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언제부터요?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해요? 성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거죠. 그걸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지명해서 딱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 이스라엘 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엄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요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있는 대로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렇죠? 왜 하필 나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나일까요? 참 그게 감사 아닙니까? 정말 그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하필 나를 불러서 정말 이 눈을 뜨게 하고요. 그렇죠? 이걸 뜨게 하고 진짜 이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짜 왜 이 교회인가?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소명 의식을 아직 이 소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소명 의식을 갖는 거죠. 이 소명 의식이 있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 하는 것이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왜 나를 이 가문에 보냈을까? 왜 이런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이런 가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그게 뭐냐면 소명 의식입니다. 의식. 이 가문에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가문이 이 가문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가문을 복음화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요 선택하시고, 이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들을 가서 살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명 의식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 이게 소명 의식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로 약속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꼭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16장 34절에 보니까 간수집에 저와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즐거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응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가정 가문이 이게 여기에 막 여러분이 잡힐 필요는 없어요. 이 가정과 가문,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이 때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꾸 막 묶여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또 거기다가 막 집중해가지고 이거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안달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정말 언약을 붙잡고요. 조용히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하시면은 꼭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서 응답이 오더라고요. 참 뭐 겁낼 거는 없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만은 언약 붙잡고 아주 집중으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문제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요, 문제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요, 지역 복음화, 요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지역에다가 보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왜 거기에 부르시고, 그렇죠? 선택하고 파송했는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 이걸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다가 선택하고 나를 부르시고 파송했구나. 그 지역을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소명 의식을 갖는 거죠. 소명 의식. 그래서 저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만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역 복음화 하는 게 이게 세계 복음화로구나. 이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게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 세계 복음화, 이게 세계 복음화 어디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딱 그 현장 살리는 게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세계 복음화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역에 다락방을 우리가 세팅하고 있죠. 지역마다 정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정말 함께 모여가지고요, 정말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뭐합니까? 기도 운동하잖아요. 기도 운동하니까 뭐가 유명해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전도 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지역에 복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를 못 가도 우리 지역에 지역 다락방을 하고 있다는 그 시간은 기억하고요, 그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이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을 그 지역을 놓고요, 거기 함께 이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참여할 수 있으면 꼭 참여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입니다. 그 소명 의식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요, 지역 복음화는 지역을 먼저 장악하는 이 지역 다락방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쫙 깔린다, 이게 쫙 깔린다,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일단 이 지역에 일단 우리가요, 이 가저동만 해도요, 이 가저동에서 진짜 한 30군데만 정말 이 말씀 운동을 쫙 하는 데가 있으면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우리가 그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안에서 세간을 늑탈해 오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 복음화도 그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복음화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이걸 놓쳐버린 거라. 이게 없이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가정 복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분명히요, 이 지역 복음화, 이 지역 다락방이 이게 쫙 펼쳐지면은요, 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 쉬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있다가도 아유 교회 가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교회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요, 마음이 다 안 열리니까, 딱 닫혀 있으니까 딱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지역에서 이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괜히 왔는데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또 찾아오고 연결되고, 이런 일들이요, 분명히 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건 눈치채고서 이거 진짜 이 속에 지금 늦었지만은요,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만들어 놓으면요, 이 구원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여건이 되면요, 내가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거기에 이 성령의 역사 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이 전도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도요, 이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말랑말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데 벌써 말랑말랑해지잖아요.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영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학교 현장, 산업 현장, 우리가 참 보면은요, 렘넌트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소명 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요, 렘넌트 운동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다 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앞으로는요, 다 배임 당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그리스도로 딱 뿌리 내려지고 이게 아니면은요, 다 배임 당해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내 백성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헤매고 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뿌리가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뿌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루터기. 예, 다 밑동이잖아요. 밑동. 다 이 밤나무 상수나무가 싹 베어 있는데 다 베어져요. 다 베어졌는데 그 뭐가 남았어요? 밑동이 남았다. 밑동이. 그 밑동은 뭐 이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밑동 이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남은 자 그랬잖아요. 다 베어졌는데 남은 자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려진 자라 다 버려진 자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막 어떤 데 보면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형편없어 보이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멋있는 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이게 이 렘넌트란 말이가 이게 버려진 거 이게 어떤 이 카페트에 그 버려진 조각 다 쓰다가 이렇게 남은 그 버려진 조각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려진 것 같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이요,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주 뭐 지식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딱 생명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루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지요. 어디에 있어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나 이런 걸로요, 문제나 이런 걸로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문제가 이기지 못해요. 뭐 칠흑 같은 밤이 와도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분명히 그리스도 가진 자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루터기 남은 자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뭐가요? 우리의 후대가 새순이 그 위에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 새순이 나와가지고요, 이 시대마다 진짜 하나님이요 요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를 항상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지는 우리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명의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에 분명히 정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이 렘넌트들이 우리가 1, 2, 3 RTC라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모였던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덕평에 모이기도 하고 이 렘넌트들이 막 집회를 해서 전 세계에서 이 렘넌트들이 쫙 모였죠. 이제 그 렘넌트 운동이 어디로 가요? 이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제2의 RUTC는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정말 제2의 RUTC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그렇죠? 서로 연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제3 RUCC는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는 현장, 그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서 또 RUTC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소명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가정 가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전도 일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요, 대상자, 여러분들 분명히 대상자 이렇게 분명히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세요. 한번 이사야 6장 8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 나의 그 답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나를 파송하신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분명한 이렇게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지역을 이렇게 결정하시고,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응답을요 주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명 의식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일평생 정말 잡을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현장에서 정말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